고성제는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불교의 사성제 중 첫 번째 성제로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고성제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고성제는 고통의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감정적 고통까지 포함됩니다. 고성제는 이러한 고통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함으로써 진정한 이해와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성제에서 말하는 고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생의 고통입니다. 출생, 노화, 질병, 죽음 등 생명 자체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생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가져오며 질병은 고통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모든 존재의 끝이자 고통의 또 다른 형태로 여겨집니다. 둘째, 변화의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존재의 고통입니다. 존재 자체에서 오는 고통으로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고통스럽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 분노, 무명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통을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탐욕은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만족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은 결국 불만족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고통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받았을 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분노는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고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합니다.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지는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성제를 통해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직시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히 고통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부분이며 이를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불교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가래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래란 끝이 없는 욕망과 집착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쾌락에 대한 갈망, 그리고 심지어는 무존재에 대한 갈망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만족과 고통은 이러한 가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고 얻더라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끝이 없는 욕망의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성제가 설명하는 고통의 발생 구조입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면 집성제는 12연기를 통해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고 순환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육처,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지는 이 연기의 고리는 우리의 삶과 고통이 어떻게 끊임없이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고통은 과거의 무지와 행위로부터 비롯되며 현재의 무지와 행위는
다시 미래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성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통찰할 때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래는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가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가래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신의 뜻도 아니며 바로 우리 자신의 가래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곧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성제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래를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가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고통으로 이끄는지 이해하면서 우리는 점차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멸성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멸성제는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로서 모든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소멸의 길이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멸성제는 열반의 경지를 설명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열반은 모든 탐욕과 집착, 분노와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평화의 순간들은 이러한 열반의 면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멸성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해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수행을 통해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멸성제는 특히 가래의 소멸을 강조합니다.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라면 가래의 소멸은 곧 고통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는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멸성제의 실현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작은 집착들을 놓아보내고 작은 분노들을 달래며 작은 어리석음들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열반의 경지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마치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멸성제는 우리에게 무아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때 그것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고통도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이는 마치 허상을 붙잡으려 하다가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수행해 나가며 이러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멸성제의 실현은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과도 연결됩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소멸될 때 그것은 그와 관계된 많은 이들에게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멸성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모두 포함하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멸성제는 또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것을 가르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열반의 체험이며 궁극적인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멸성제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느끼는 홀가분함, 분노를 녹였을 때 느끼는 평화로움, 집착을 놓았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 이 모든 것이 멸성제의 작은 실현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해탈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성제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사성제 중 하나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5 비구들에게 설하신 진리입니다. 도성제는 사성제의 마지막 진리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인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무명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으며 그것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8가지 바른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8개의 바퀴살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수레바퀴를 이루는 것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수행의 길입니다. 정견은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의미하며 이는 팔정도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지 정확히 알아야 바른 수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사유는 욕심과 성냄, 해침을 여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언은 거짓말, 이간질, 악담, 잡담을 삼가고 진실하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은 자신과 타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정업은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몸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 수단을 가지는 것으로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정진은 악한 것은 끊고 선한 것은 증장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을 말합니다. 수행의 길에서는 게으름이나 나태함 없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념은 몸과 느낌, 마음, 법에 대해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은 선정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평화롭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팔정도의 수행은 순서대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도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팔정도의 수행도 중도를 따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을 통해 그 진실성을 증명해온 길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팔정도의 수행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성제는 이처럼 개인의 고통 해결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